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6절. 이사야 55장 6절. 이사야 55장 6절. (13절까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는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즉 이것은 어떤 기쁨이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그것을 기쁨이다. 기쁨.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으로 묵상할 때, 마음으로 품을 때 이때를 기쁨이라. 또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평안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 아래 있던 자가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지옥 가던 자가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가 바로 평안이다. 그래서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말씀에서 복음을 드러내요. 은혜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노래라. 그래서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산들과 작은 산들이라는 것은 높은 차원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는 것을 전하는 것을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말씀을 들은 자가, 은혜를 받은 자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은혜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손바닥을 친다. 손바닥을 친다는 것은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이것을 손바닥을 친다.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6절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즉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또 하나님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그를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고 어떻게 찾고 하나님이 계실 때 어떻게 부르느냐. 첫 번째 7절 악인은 그 길을 보리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즉 길과 생각을 버리라. 길과 그 길이란 것은 뭐냐. 성경을 눈으로 읽고 보고 듣고 깨달을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악인의 길이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악인의 길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게 불의한 자의 생각이다. 이렇게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을 버려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즉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 잘못된 생각 다 버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용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버려야 되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은 버려야 된다.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높은 차원이 있다. 높은 차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 즉 사람의 방법은 다 버려야 되는데 이것은 낮고 천한 것이다.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으로 비유했는데, 즉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서 높은 차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오. 다시 그리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 품는 것이 토지를 적신다. 토지는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이 적시오.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싹이 난다. 또 열매가 맺는다. 열매. 그래서 열매 있는 자가 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깨달아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즉 파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을 준다. 열매 맺을 수 있는 말씀을 주는 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먹는 자라 양식을 준다.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준다.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늘에서,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을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면 반드시 그 말씀을 깨달은 자는 마음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뜻,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리고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치게 될 것이다. 즉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기쁨과 평안과 노래와 손바닥 치는 일이 일어난다.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잣나무는 의로운 자를 잣나무라, 가시나무는 악한 자를 가시나무다. 즉 악한 자가 변해서 의로운 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하석류는 진례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하석류는 것은 꽃 피는 나무, 즉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의로운 자가, 선한 자가, 아름다운 자가, 즉 진려 가시나무와 같은 악한 자, 불의한 자가 이와 같이 하석류, 선한 자, 의로운 자가 된다.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예다. 즉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로 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하게 되는데, 이런 자가 하나님의 명예가 된다.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영원한 표징, 반드시 말씀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
영영한 표적이다. 반드시 어려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장 11절 15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주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 그래서 10절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셨는데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즉 온전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온전한 장막이 무엇이냐? 바로 온전한 영원한 장막, 영원한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그럼 지금까지는 손으로 지은 장막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손으로 지은 장막, 즉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장막을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성전이다. 장막을 지었는데 그때는 손으로 지었다. 손으로 지었다는 것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그것을 율법으로 지었다. 법을 정해놓은 그대로, 즉 문자적인 말씀대로 지었다. 그래서 이것을 손으로 지었다.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모세가 지은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짓는 성전은 다르다. 그러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내가 지으리라, 이 성전을 지으리라, 3일 만에 지으리라.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제를 이루사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앞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는데 그러나 이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럼 자기 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즉 무엇을 뜻하시냐? 즉 이 피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피다. 피가 바로 생명이다. 바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피인데 이 피를 영원한 속죄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 곧 진리의 말씀으로 성전이 지어진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를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고 하여 거룩게 하였거든. 즉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하는 것을 뿌려 즉 염소, 항소 및 암송아지 이건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전하게 되면 모든 죄가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즉 말씀을 전해서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는 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와 같이 정결케 되는 것도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였거든. 즉 사람의 모든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즉 그리스도의 피 진리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 이 피가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로 은혜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즉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피를 마음에 품을 때, 즉 피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는 새 언약의 주머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보르사 보르시험 입은 자로 율법의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영원한 기업이다. 영원한 기업.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기업인데 이 약속을 얻게 되는데 이 약속을 얻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는 길은 어떤 것이냐? 새 언약의 중보다. 새 언약, 즉 새 언약을 받아야 된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언약은 새 언약이다.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을 나에게 주는 그런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범한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리로 은혜의 말씀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생각과 방법으로 한 모든 것을 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어서 버려야 된다 해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도 다시 살아나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죽으신 것은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을 하는 모든 것에서 죽어야 되고, 또 살아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높은 차원에 있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 그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게 하셨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 에스겔서 25장 1절, 에스겔서 25장 1절. 에스겔서 2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나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 너가 그것을 대하여 이 땅 이스라엘 땅에 항모할 때에 너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너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서 그 거취를 베풀며 내 실거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나빠로 알대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무리를 넘는 곳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락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 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셨다 하라. 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손뼉을 쳤다. 손뼉을
친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그럼 이스라엘 땅에 어떤 것을 보고 이 손뼉을 치는 자가 누구냐면 암몬 족속.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 일어난 일들을 보고 손뼉을 쳤다. 발을 굴렀다.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손뼉치고 발을 구르며 멸시하고 즐거워하였다. 즉 이 손뼉을 쳤다는 것은 즉 암몬 자손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외쳤다. 이것을 손뼉을 쳤다. 또 발을 굴렀다. 즉 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또 발을 구르며 또 멸시를 하고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일들에서 멸시했다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멸시하는 진리를, 또 진리를 멸시하며 즐거워하니, 즉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을 당한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암몬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내리는 심판이 바로 7절에 암몬 자손의 7절에 암몬 자손에 내리는 심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자손을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암몬 족속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성소를 더럽힐 때 너가 그것을 대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을 보고 암몬 자손들이 손뼉을 쳤다. 또 이스라엘 땅이 항무할 때 이스라엘 땅이 다 버림을 받을 때에 항무할 때에 아무것도 없이 다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항무할 때에 그때 손뼉을 친 자가 암몬 족속이다.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유다 족속이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갈 때 손뼉을 친 자가 바로 암몬 족속이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너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동방사배랑 바벨론 즉 귀신에 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전하는 자들이 동방족속 동방사람이라. 그들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기업이라는 것은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믿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말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기업이다. 기업으로 붙이니 그들이 내 가운데서 진을 치며 내 가운데서 거처를 덮으며 내 실과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좋게 여겨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이고 심판 아래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라빠로 역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무리를 넣는 곳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의 인 줄 알리라. 나빠로 역대의 우리가 된다. 즉 하나님을 믿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짐승이 사는 우리가 된다. 나빠로 짐승이 사는 역대의 우리가 된다.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물에 놓는 곳을 삼는즉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짐승이 되어서
불의한 것을 따라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짐승이 되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고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때에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갈 때에 암몬 자손들이 손뼉을 치고 땅을 고르고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고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7절 그는 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불러 노력을 당하게 하며 다른 민족 이방에게 붙여서 진리를 불의로 바꾸어서 헛된 말 허망한 말 즉 사람의 생각 또 사람의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노력을 당하게 되며 거기에 그들에게 붙잡혀서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즉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고 그를 열국 중에서 패망하게 하며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너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패망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헛된 말 때문에 불의한 말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패망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반드시 깨달아야 우리는 불의한 자 또 짐승 같은 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훔서 3장 14절 나훔서 3장 14절 3장 14절 19절까지 너는 물을 길어 에워 쌓일 것을 얘기하며 너희 산성들을 견고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내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늑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 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항축이 날개 펴서 날아감 같이 같고 너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대정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 같으니 그 있는 곳에서도 알 수 없도다. 아수르의 왕이여 내 목자가 못자가 되고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 아니냐. 19절 너희 다친 곳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가 중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게 되면 영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것을 다친 곳이라. 다친 것을 고칠 수가 없다. 불의한 말을 듣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불의한 말을 듣게 되면 상처를 입게 되는데
불에 타기도 하고 칼에 찔리기도 하고 화살에 맞기도 하는 그런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 상처는 중하도다. 즉 중하다는 것은 생명을 얻기에는 희망이 없다. 반드시 죽는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손뼉을 친다. 멸망할 때 손뼉 치는 자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때 앗수르가 손뼉을 쳤다. 그럼 여기서 너를 인해 손뼉을 쳤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멸망을 당할 때 손뼉 치는 자가 있는데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라. 즉 늘 악행, 즉 행악하는 자가 바로 너다. 이는 내 악행이다. 그럼 내 악행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내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상처를 입고 고칠 수 없는 다친 것은 고칠 수 없다. 내 상처가 중하도다. 이렇게 된 것은 누구냐?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즉 악행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박국서가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1장 1절에 나홈서 1장 1절에 니느웨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다.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라. 니느웨 사람들이 악행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행하는 자, 즉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알게 되고 전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행하는 자다. 그럼 이와 같이 악행을 행하는 자가 니느웨인데 니느웨는 어떻게 될 것인가? 14절 너는 물을 길러 에워싸일 것을 예비하며 에워싸인다. 무엇을 에워싸이느냐? 불의한 자들, 대적자들로 에워싸이게 된다. 너의 산성을 견고케 하며 진흙가마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진흙이라든가 흙이라든가 육체적으로 견고한 산성을 쌓는다. 즉 육체적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율법으로 육체적으로 열심히 성을 쌓고 벽돌 가마를 수리한다.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킨다. 불이 삼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불이 와서 삼켜버린다. 칼이 와서 너를 베고 너지 너를 먹는다. 그 불이 뭐고 칼이 뭐고 너시 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를 그 잘못 전하는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 된다. 불. 진리가 아니고 불의한 말.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그 다음에 심하게 다쳐서 지옥을 가게 되는데 바로 불이다. 칼은 불의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이다. 느치란 것은 불의한 말을 전하는 자를 느치라. 느천 메뚜기의 종류인데 메뚜기가 식물을 갉아먹는 것 같이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널해버린다. 갉아먹어버린다. 진리의 말씀을 먹어버린다. 너가 늪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그래서 불의를 전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서는 불의한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너가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는, 상고란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을 파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사람들을 상고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다. 즉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늘의 별이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 불의를 전하는 자가 많아지게 된다. 그것을 상고다.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가면 같을 것이다. 황충은 악행을 행하는 자, 즉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 되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칼이 되어서 영혼을 죽이는 자, 즉 불의한 말을 전하는 자를 황충이라는데 날개를 펴서 날아가게 된다.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대장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 같으니 이거 있는 것을 알 수 없도다. 너희 방백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 지도자. 불의한 말을 전하는 자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성경에 메뚜기 얘기 나오면은 얘는 방백이다. 즉 말씀을 전하는 자다. 불의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메뚜기다. 너희 대장은 즉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말을 전하는 자의 대장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추운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전하면 이거는 추운 날이 되는 것이야. 추운 날. 불의한 말을 전하게 되면 추운 날이 되는데, 이런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었다. 울타리란 것은 성벽과 같은 뜻으로 의미인데, 즉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 들어간다. 어떤 자가 메뚜기 같은 방백이, 불의를 전하는 자가, 험한 말을 전하는 자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다. 해가 뜨면은 즉 진리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면 다 이들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있는 곳을 알 수도 없도다.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게 흩어지나 그를 모을 사람이 없도다. 아수르라는 것은,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에 속한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잔다. 목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고 있다. 즉 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조금 더 드러내지 못한다. 목자가 자고 귀족은 누워있다. 귀족은 존귀함을 받아야 할 백성들은 누워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은혜의 말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누워있다. 내 백성들은 산들에 흩어지나 하나님의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들이 없도다. 다 하나님을 떠나서 버림을 받아서 다 흩어지는데, 복음으로 백성들을 모아야 되는데 모을 사람이 없다. 19절 너희 다치는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성취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 아니냐. 그래서 영적으로 심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은 악행을 행한 자가 니느웨다. 니느웨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게 되고 중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친다. 불의한 자를 보고 손뼉을 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는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시는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서 더하는 것이라. 천사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즉 문자적인 말씀, 법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고 또 율법대로 성전을 세우는데 즉 이것은 범법을 한 자로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의 뜻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문자적으로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로 모든 문자적인 것으로만 살게 되면 율법 안에 있는 자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천사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이런 율법을 베푸시는 것은 약속하신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다. 약속하신 자손, 즉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까지는 있는 것이라. 즉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살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문자
문자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문자적으로 살 때는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주 아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사는 성경 말씀 문자적으로 살 때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의 저주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저주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거기서 끄집어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즉 죽으신 목적은 우리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것은 죽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반드시 생명은 진리 안에 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새 언약,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구원받는다는 새 언약, 이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약속은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성령의 약속이다. 이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되는데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구원받는 자가 된다.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에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패하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시니 곧 그리스도다.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 내 자손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손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에 생긴 율법 없이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에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그 430년에 생긴 율법이 바로 이 율법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즉 율법으로 살게 되면 멸망을 받는데 하나님은 율법대로 살라고 하신대. 그러면 다 멸망받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새 언약을 주신다. 언약을 주신다.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은
약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즉 율법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았다. 약속으로, 즉 언약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 19절 그런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는 것이라. 즉 범법한 자들에게 죄를 더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해 더하는 것이라. 죄를 더하는 것이다. 죄를 더하는 것.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시는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즉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겉으로만 알고만 있으면 죄만 더해진다. 죄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리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인도하실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말씀을 새 언약을 받게 되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은혜를 주신 것이라. 즉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믿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